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창립주일 23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까? 그 대답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을까?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기름 부은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세미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Focusing Leaders Seminar, Focusing Leaders Seminar, 초점을 맞추는 훈련,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핵심은 1박 2일 동안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인생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 목적을 포커스로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참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그 1박 2일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개인 소명서입니다. Personal Mission Statement. 그래서 저도 그 소명선언서를 작성하고 15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할 적에 한 번씩 읽고 또 다듬고 고치고 하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다듬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소명선언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건데요. 내 삶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창립주를 맞아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제가 만들었던 그 소명 선언서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베델교회에 주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네. 개인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팬데믹을 맞아서 주님을 떠난 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믿음을 지키는 분들 또한 더 헌신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한편으로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뜨거운 사람은 더 뜨거워지고 식어지는 사람은 완전히 차가워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뼛속 깊숙하게 체험한 사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닫고 느껴본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죠. 결국 우리도 보게 되면 사랑을 찾아서 일평생 살다가 사랑에 고파서 일평생 헤매다가 그러다가 떠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 인정을 받으려고, 무언가 성취해서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으려는 그 주위의 가족들로부터, 특별히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는 그 의욕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죠.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질이 다르고 급이 다른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단지 나 자신의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 이룰 때에, 무언가 가졌을 때에, 남보다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 the way as you are,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조건이 없이, 이유가 없이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야단치지 않으시죠. 그저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베드로 존재 자체를 as he is,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감도 오지 않고 그래서 잘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가페 사랑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니.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걸 전제로 깔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세요.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의심이 가서 3번이나 다지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속에 길티 필링이 있고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자신에 대한 정말 그 자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그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반복해서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내 입으로 고백을 해보라는 것이죠. 네 입으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거 내가 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아니까 다시 한번 내 입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봐. 그 고백을 내가 들을 것이고 받아줄 것이고 베드로 너도 그 고백을 함으로써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테니까 베드로 내 입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라.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을 하면 내가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을 것이고 너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서 찔리는 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남 모르게 주님 의심할 때 많았고요. 불평할 때 많았고요. 심지어 주님 앞에 원망하면서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이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때도 있었고 베드로 뺨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진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한번 너의 입으로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봐라.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다 듣고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 뭐 이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이죠? 네.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와닿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긴 하죠. 그런데 사실 찬양으로 따지면 천사들의 찬양이 훨씬 더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의 찬양이 어찌 천사들의 찬양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가끔 만군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면 찬양으로 따지면 천사들의 찬양이 훨씬 더 아름답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순종으로 따지면 천사들이 훨씬 100% 순종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순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성경에 봐도요. 한 사람의 순종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이런 것들 투자를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의 대가로 뭘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히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로 메추라기로 바위를 터뜨려서 물샘을 만들고 신발이 터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더러운 짓들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로 모든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의 모든 혜택을 입으면서 궁극적인 인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자연입니다. 그렇죠?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또 자연의 혜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쉬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만 인간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혜택으로 살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이 아닌 것은 다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은 다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려고 온갖 법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오늘날의 사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죽도록 아예 보내주셨다는 그런 부모들은 알죠. 내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어. 너를 산제물로 차라리 바치라 했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산제물로 번제물로 바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동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강아지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친 사람. 강아지가 아프다고 자기 심장을 떼어서 강아지 이식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구더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내어주냐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깨달은 사랑,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본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담 귀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담 귀용이라고, 잔느 귀용의 순전한 사랑이라, 이런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많은 책을 쓰셨죠. 그분의 책을 좀 보니까 참 마담 이 귀용이라는 부인이, 이름이 이제 귀용이죠. 잔느 귀용이에요. 잔느 귀용 부인인데 마담 귀용 이렇게 부르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17살 때인가 나이가 22살 더 많은 남편한테 강제로 시집을 가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집갈 때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대단했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병으로 잃고요. 본인까지 천연두에 걸려서 모든 미모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처참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삶에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정리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소개했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 자식들 하나 빼고 다 이랬어요. 아들 하나,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잘못된 아들만 남고 착한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천연들. 본인도 천연두에 걸려. 그 가운데서도 이 부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분의 그 고백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마담 귀용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랑 자체이신 분을 사랑하는데 왜 이유를 찾으려 하는가? 이유 같은 것은 찾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에만 열중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강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제 유일한 기쁨은 시간을 내서 오직 나의 유일한 사랑,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기쁨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게 맛보았다. 이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기뻐하도록 창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누릴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을 이 부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있는 기쁨, 그 옆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다른 교회를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PLC에서 계속해서 스테이하도록 그렇게 잘 얘기가 돼서 렌트비도 아주 싼 좋은 가격에 계속해서 스테이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쪽으로 이사하는 교회는 문제가 교육시설이 너무 연약해서 창고를 임시로 지금 개조해서 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창고는 창고죠. 또 렌트비도 훨씬 비싸고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안 맞았는데 PLC는 뭐 얼마나 넓지 교육시설이 좋습니까? 참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살려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렌트비를 세이빙을 많이 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렌트비를 1,400불을 세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 1년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소개를 받아서 그 교회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우리가 리더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 그러니까 한 700불 되겠죠. 나머지 700불은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핵심은 우리 교회 렌트비를 세이빙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세이빙한 그 렌트비로 또 다른 교회를 살려보자. 또 다른 교회를 문 닫지 않도록 살려보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뜻이 계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교회의 목적, 창립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23년 동안 지키고 돌봐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또 하나의 교회를 살려나가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베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목사님을 통하여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겹, 두 겹, 세 겹 함께 줄 세 개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서쪽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의 맨 위쪽에 가면 그 레드우드 그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레드우드들이 말이죠. 보통 평균 키가 60m, 70m. 더 큰 나무들은 100m, 120m까지 그렇게 자랍니다. 25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나무들이죠.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나무들인데, 이와 같은 이 나무들이 2500여 년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100m까지 성장하면 그 뿌리도 100m 이상 그렇게 깊이 내려가고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레드우드의 이 나무들의 이 뿌리는 3m에서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3m, 4m밖에 되지 않는 그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100m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2500년 동안 그렇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3m, 4m 정도밖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그 뿌리들이 함께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들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꽉 뿌리들이 하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레드우드들은 아주 비옥한 땅에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나무들은 척박한 곳에, 그리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양분을 잘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요, 자기보다 어려운 곳에 서 있는 나무, 그리고 양분을 제대로 못 만드는 그와 같은 나무들, 그 나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을 엉켜있는 뿌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21세기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은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시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꿈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꿈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그 꿈이 무엇일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 꿈꾸시는 분들이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망하지 않는 백성은, 흥하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백성은 반드시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이다. 두 번째 줄,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 두 번째 줄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다시 또 꿈을 꾸고 땅끝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비전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주께서 찾고 계시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평생 살아가면서 삼겹살이 되기 전에 과연 하늘을 몇 번을 볼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돼지 앞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가 놓고 점점 올렸죠. 돼지가 고개를 먹을 것을 쳐다보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고개가 15도 이상 되니까 못 올라갑니다. 돼지는 평생 삼겹살이 되어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기 전에 평생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비전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가 그와 같은 비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조그만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기도할 때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샌디에고 전체를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샌디에고에서 또한 캘리포니아 전체를 그리고 미주 전역을 그리고 땅끝까지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우리 비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새끼들 가운데 누가 그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결국 먹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줄은 이것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께서 찾으시고 주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따져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에서 함께 큰 꿈을 품고 큰 아름다운 비전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2022년에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022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부흥이 이 서쪽에 샌디에고 베델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믿으시고 그 부흥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며 사용하실 공동체는 세 겹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두 번째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공동체.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선포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